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에는 천국 시민을 키우는 복된 가정이란 말씀을 드렸고, 둘째 번에는 가정의 에브라임이라.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고난 후에 창성케 하셨다. 고난의 시련이 있은 후에 가정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잃은 소년 예수를 되찾은 가정,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되찾은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가정의 패러다임이라 하는 제목을 택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래학자인 알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해 전에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써서 큰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또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그러니까 물밀들 밀려오는 정보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놀랍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큰 영향이 우리 가정에 제일 먼저 침투해 들어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미래가 매우 아주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다. 가정이 와해될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정들이 병들었습니다. 가정이 큰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결선 가정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이 가정이 어떻게 이 병든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사회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이웃 사촌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든 가정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치유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일 많이 우리 귀에 익히 들려지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소위 패러다임이라는 말입니다.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한국말의 한말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번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패러다임이라고 원어 그대로 쓰는데, 그것은 하나의 무슨 패턴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혹은 모형이라든지 형태라든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라. 그래서 새로운 밀레니엄에는 패러다임 시프트라. 패러다임이 아주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패러다임은 과연 시프트가 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 감독이 유명한 워너 감독이라는 분이 한번 얘기를 하기를, 가정은 그린위치 천문대의 시간과 같이 변화할 수 없는 기본적인 단위다. 여러분, 밀레니엄 천년 새천년 시대이지만은 이 천년 시대가 지나가도 1분 1초도 틀지 않게 시간을 갈아치고 있는 것이 저 영국에 있는 그린위치 천문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뉴 밀레니엄, 뉴 센츄리를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이 가정의 패러다임은 저 그린위치 천문대와 같이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건강한 가정의 패러다임이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가 매 주일마다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읽는 성경 말씀입니다.
혹 이 말씀을 여러분이 취사 선택해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을 결혼 주례할 때 어떤 사람이 이걸 다 이거 제거하고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말을 제거하고 주례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1.1획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 오늘 봉독해 준 말씀은 우리의 가정생활의 텍스트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엄격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한 가정의 패러다임이 무엇이냐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올바른 관계성을 가진 가정이 되어야만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올바른 관계성.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최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인가 보니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릴레이션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있다고 오셨느냐?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관계,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 저 자연과의 관계, 이 관계성을 바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인 관계성이 바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성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 관계성이 가장 잘 정립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의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행복의 관계, 우리의 삶의 성취의 관계, 기쁨의 관계. 우리의 가정은 관계성을 통해서 내 존재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 제가 남편이 됩니다. 새로운 남편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제 아내도 아내라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아들을 낳아서 자식을 낳았을 때에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관계성 때문입니다. 손자를 낳았습니다. 손자를 낳은 순간에 내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쉐미가 난 게 아닙니다. 그 손자가 있다에 세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할아버지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그것은 관계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성이 가장 건실하게 이루어진 관계성이 우리의 가정의 관계요. 이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됐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여기 보십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이라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육체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보호하고 양육하라 하는 책임을 우리 남편들에게 주었습니다. 혹 우리 오늘 아마 좀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의 몰이라,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단어가 거슬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말씀대로 증거합니다. 때로는 편견을 가지고 어떻게 남편은 내 머리가 될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느냐, 의의를 제기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 인간적인 생각, 문화에 따라서, 현대 무슨 사조에 따라서 영향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남편의 여자의
머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헬라 문화라든지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 따라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혹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든 기관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나라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머리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대학에는 총장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회장이 있고 회장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처든 육체 속에 머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 우리보다 다 뛰어나고 잘나서 간 게 아닙니다. 그 유기체 속에는 책임질 만한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머리가 누구냐? 남편 되는 사람이 가정의 머리가 되고 가정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책임을 지었다는 그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인보다 무슨 능력이 부족하거나 여자가 열등하거나 무슨 가치가 덜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이 기관, 가정이라는 유기체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 기능적인 면에서 질서가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남편들로 이 가정의 머리가 되고 아내의 머리가 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이미 결혼하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이 됩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 되는 것이 하나의 가정이고, 이 신비가, 이런 신비스러운 것을 바울이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기관에 머리가 둘이 있다 하십시다. 머리 둘이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괴물이 될 거 말 겁니다. 머리가 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 가정의 머리,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되고, 그리고 모든 질서를 잡기 위해서 복종해야 되는데, 21절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그랬는 거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의 말에 남편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얘기를 듣지 않는 남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주인이 돼야 된다, 남편이 져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질서를 잡아야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내의 머리가 되려 되고 복종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아가페에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되고 그를 양육하고 돌보는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올바른 관계가 바로 될 때에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이 관계성이 깨지거나 잘못될 것 같으면 영적인 생활에도 상처가 오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지를 못하고, 때로는 가정이 결선 가정이 됐을 때에 자기는 이런 바울의 얘기에 대해서 나는 온당치 않다 하지만 그 사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관계를 가지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협동성과 역할 분담이 잘 된 가정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파트너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가정은 협동성과 역할 분담이 잘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체라고 그럽니다. 결혼하게 되면 서로 다른 인격체가 하나이 되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합니다. 이것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이 돼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하나이 됩니다. 정신적으로 하나이 됩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신비스러운 하나의 새로운 존재로 탄생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말은 이 영어로
저희 이제 시멘트, 우리 지금 지하 주차장 하지요. 밤새도록 레미콘이 와서 쏟아 부었습니다. 아침에 보게 되면 아주 단단히 굳어버립니다. 시멘트. 아주 단단히 굳어버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내외관은 시멘트와 같이 딱 굳어집니다. 깰래야 깰 수가 없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놔주지 못할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이 된다. 여기 프랑스의 르 살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내외가 하나이 되는 것, 가정, 부인과 남편 하나이 되는 것은 악교가 좋으면 두 개의 나무 조각이 잘 붙어서 서로 단단히 접착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다른 것이 떨어질정 악교가 불려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그 자신의 피로서 악교와 같이 딱 붙게 하셨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불이 될지언정 남편과 아내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유명한 분의 얘기입니다. 악교가 붙어있는 것처럼 오늘 남편과 아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 되어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삼위일체로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한번 어느 의사 부부가 가족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께 상담을 하려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 상담을 하는데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은 언제나 나를 분석하기만 합니다. 분석적으로 본다. 왜 저랬을까? 분석하기만 합니다. 그래 내가 아주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서 듣다가 응수하기를 뭐라고 그런 거니? 내 아내는 언제나 나를 다른 남자와 비교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기 남편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편과 자꾸 비교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내가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분석해보고 분류해보는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파트너십, 역할 분담을 잘해야 돼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웨슬레 선생이 뜨거운 체험을 한 날이 오늘 내일입니다. 근데 미안하게 되면 웨슬레 선생은 가정의 행복을 별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혼자된 과부된 부인과 자식이 있는 부인과 결혼을 해서 얼마 지났는데 웨슬레 선생의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전도하다 돌아오면 왜 이제 왔느냐고 그 웨슬레를 괴롭히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웨슬레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온 방을 이렇게 끌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 전에 전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레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부인이 전도하러 간 짬에 보따리 다 싸가지고서 그만이야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아직까지도 안 온다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그 88살에 세상을 떠날 때 뭐라고 그랬는 거니?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이 제일 좋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가정의 행복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거지. 웨슬레의 아내는 역할 분담 파트너십을 제대로 하지 못한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톨스토이와 같은 사람, 톨스토이 아내도 악초라고 그랬지요. 이 톨스토이는 아내는 늘 톨스토이에게 질투하고 의심을 품고 잔소리를 하고 불평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늘 마음에 불안하고 불행하게 지났어요. 나중에 톨스토이가 어느 시베리아의 간이역에서 죽었지요. 근데 나중에 톨스토이의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 아내가 얘기하기를 톨스토이가 죽은 후에야 자기 허물을 깨닫고 자기가 남편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자식에게
고백했다 그랬습니다. 톨스토이의 아내도 남편을 괴롭게 했던 것을 스스로 고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선량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남에게 존경을 받았지만은 부인이 하도 난폭하고 무례하기 때문에 점점 멀어져서 그는 호텔에서 지내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결혼식 할 때마다 이해합니다마는 남편의 건강은 아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식생활의 면에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은 이 남편은 건강하게 해로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면은 그는 무슨 병에 걸려든지 세상 떠납니다. 아내의 건강도 남편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출근했다가도 제 시간에 와서 아내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세밀한 관심을 가질 때에 그때 아내는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더불어 같이 사는 것보다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가정의 파트너십이 안 되고 서로 협력할 줄 모르면은 사막에 혼자 있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바로 서야 됩니다. 파트너십, 서로 자기의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미안합니다.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제 아내도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한 라이선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하고 결혼한 다음에는 내가 내 남편과 하나이 됐으니 목회하는 나를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목회하는데 하나로 저와 같이 한 몸이 되어서 교인들을 돌보고 신방을 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기를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 사무실에 가게 되면 제 건너편에 조그마한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에 박사학위하는 사람 40명이 와가지고 제 사무실을 돌아보고 제 기도실을 돌아보고는 저 책상이 누구의 책상이냐고 그래서 제 아내의 책상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아내가 뭐하느냐? 내 아내는 저와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이 교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아 같이 의논합니다. 교인들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신방을 가십시다. 누가 암으로 수술해서 병원에 있으니 빨리 가십시다.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교인이 어려운 걸 당하면은 새벽에 와서 그 교인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그것을 보고 에즈베 신학교에 딘이 와서 보고는 20세기의 목회는 spouse of their pastors, 그 배우자가 돕지 않으면 21세기의 목회는 하기 어렵겠다고 하는 걸 깨닫고 돌아간 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목사의 아내를 훈련시켜서 같이 목회를 내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긴 것은 광림교회에 와서 하나이 되어서 목회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역할 분담, 신뢰하고 화평을 누리고 서로 자기 성취를 한 몸으로 이루어 나갈 때에 건강한 우리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책임을 지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Responsibility. 가정은 가장 높은 책임적인 단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의무감과 책임감을 배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책임질 줄 알고 의무를 감당하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책임감이 없고 의무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회의 책임을 지고 어떻게 백성들의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이 책임질 줄 알고 그를 위해서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때에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 보면 남편이 아내와 더불어 결혼생활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언제나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라. 거룩하게 아주 세크레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가정이 기독교의 가정입니다.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름 잡히면은 아이론을 가지고 깨끗이 평탄하게 깨끗하게 하지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아주 주름 잡힌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남편이 성격이 급하거나 아주 무례하게 분노를 터뜨리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아내에게도 무관심하거나 아내의 생일도 모르고 결혼한 날짜도 모르고 무심하게 덤덤하게 지나면 주름이 잡힌다 그 말이에요. 흠이 잡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볼 때에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군데 성경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나는 성경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난 신학자의 얘기 안 합니다. 성경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바이블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십시다. 제 성경 380면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지극히 돌보고 사랑하고 동거하라고 그랬어요. 별방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기도가 길이 파이프라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애끼고 돌보고 연약한 그릇으로 보호하고 지키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가톨릭의 대주교인 휠턴 쉰이라는 사람이 인류의 가장 중대한 의미는 먹는 것과 인간의 종을 번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의식주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캐리어입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그를 바로 양육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종종 동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본인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름을 날리거나 뛰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평범하게 대하다가도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은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신학으로 PhD를 하고 졸업을 합니다. 목사입니다. 아 그래요? 제 딸이 이번에 크레먼트에서 기독교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PhD를 합니다. 아 그래요? 제 사위가 의사인데 저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그 사람만 보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 자식이 잘 믿는 집사요, 장로요, 대학 교수요, 신학자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아하 내가 이분을 종교 여겨야 됐구나. 자식은 부모님의 멸관입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양육을 잘하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자녀를 돌보아서 자기는 이런 일을 하지 못했다고 자식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때에 그분이 종교여기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자식을 종교 여기고 양육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이요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지만은 가장 중요한 유산은
기도를 폐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자식들에게 폐쇄해 줘요. 가정 예배 보는 것을 폐쇄해 줘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폐쇄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건강한 가정이 이루고, 부모가 행복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틀림없이 그들도 부모와 같이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틀림없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가정이 없는 곳에는 나라도 없고 사회도 없습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가정을 대신할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워드 펜이 가정 무용론을 주장하다가 그가 길가에서 죽은 다음에 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위트 홈, 달콤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것은 내 가정밖에 없네. 가정을 대신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중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어느 소년이 책가방을 들고 늘 학교에 통학을 하는데 그 기차 연도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혼자 늘 가방을 들고서 학교를 가는데 그날 지난밤에 아주 홍수가 났습니다. 비리 막 폭우가 쏟아져서 아침에 일찍 책가방을 가다 보니까 그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가 많이 끊어졌습니다. 이 소는 당황합니다. 조금 있으면 기차가 지나갈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철로를 끊어진 것을 모르고 기관사가 올 터인데 어떻게 차를 멈출 수가 없겠느냐. 안타까워도 뛰어다가 보니까 저 시간을 맞춰서 기차가 욱 달려옵니다. 저쪽을 보서가 아무리 흔들러도 기관사는 모르고 달려옵니다. 그때 이 소녀는 나이프를 끄집어가지고 자기 옆쪽 다리에 있는 대동맥을 툭 찔러서 피를 내게 했습니다. 그러곤 자기의 흰 와이셔츠를 끄집어내서 그 피에 적셨습니다. 붉은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기차는 빨간 길을 봐야 기차가 못 씁니다. 빨간 길을 만들어 가지고 피가 젖는 것을 보고 스톱 스톱 소리 지르면서 이 소년이 달려갑니다. 그때 이 기관사가 붉은 깃발을 흔들면서 오는 손을 보고서 브레이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 앞에 거지 삑 하고 멎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은 피투성이가 된 자기의 젖줄을 두고 얼굴이 창백한 채 쓰러졌습니다. 기관사가 급히 내려가서 보니까 그 앞에는 철로가 끊어졌습니다. 기관사가 이 시체가 된 이 어린 소년을 붙들고서 우리들을 살려고 내가 피 흘려 죽었구나. 기차에 탔던 수백 명의 승객들이 내려와서 그 소년 앞에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소년. 그 기차에는 부통령이 타고 있었고 이 소년이 걸머지고 있던 책가방을 주워보니까 책가방 속에는 어린이의 소년의 때가 묻은 뉴 테스타멘트 신약 성경이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에서덕은 사랑이 없나니라.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병들었습니다. 상처 투성입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 속에서도 건강한 가정의 패러다임, 건강한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들의 병든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